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부터는 교독해서 읽으시고 또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으로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또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회나 또한 회사나 또한 가족 안에서 또 마음 아파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공통된 특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말 끝에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또 다시 뵐 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또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많이 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힘들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다 말할 수 없고 다 해결할 수 없고 다 우리의 안에서 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넘어서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참 그럴 때 참 외롭다, 어떻게 할까, 참 많은 밤을 외로이 홀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굳건히 서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실 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또 나 자신의 완악함, 나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또 벌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죄악 때문에,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눈물의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감정적으로 성급하게 결정을 내려서 얻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19장에서 20장 말씀, 그리고 오늘 21장 말씀이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쭉 이어올 때 오늘 말씀은 19장과 20장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일어났었죠.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으로 죽임을 당했고, 레위인은 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눠서 온 지파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분노한 이스라엘 지파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범인을 내놓으라 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죠. 거절을 당했더니 어떻습니까? 분노가 나죠. 화가 나죠. 아니 지금 이 막내 지파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베냐민이 거부했고 결국 전쟁이 터져서 세 차례 끝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진멸당하게 되었고 600명 남았습니다. 600명. 근데 이 전쟁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만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21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성급한 결정 때문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눈물, 또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이 바로 19장에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장면입니다.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 가운데 세 번의 전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사실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 지파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전쟁까지 해서 결국에는 자신들의 뜻대로 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물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결단을 해버려서 나의 딸을, 우리의 딸을, 우리 지파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 자신의 딸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 분노에 차면은 이 줬던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우리의 딸들을 베냐민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도 감정적으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감정적 결단 이후에는 이제 후회가 남게 되었죠. 베냐민 지파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21장의 눈물은 자신들의 잘못된 감정적 그런 결정이 가져온 그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분들 앞에서는 또 어렵고 또 눈물을 흘렸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시려는 그러한 테스트가 아니라 또 나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간의 분노, 성급한 결정,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눈물의 원인 또한 또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저는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잘못된 선택이 만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 만든 눈물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악행에 분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성급한 맹세를 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감정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 우리의 딸들도 주지 않겠고 우리와 이제 연결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하겠다,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하겠다, 그런 말이죠.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었나. 2만 5천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진멸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12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다 내려오고 이제 흙탕물도 이렇게 물컵으로, 투명한 물컵에 뜨면은 흙탕물이 내려오면 이제 약간 맑은 물이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감정적으로 했던 모든 일을 다 처리하고 이제 뒤돌아보니 상황이 이제 바라봐지니 이렇게 가슴을 찢으면서 이들이 후회를 한 것이에요.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막 분노했을 때는 막 사라져버려. 어때요? 이스라엘 지파가 너희 베냐민 지파 다 죽여버릴 거야, 너네 다 없애버릴 거야, 감히 이렇게 했지만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했던 행동들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뒤늦은 후회가 이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지파에게 가슴이 찢는 후회가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그 사건이 지나 보니까 이제 상황이 판단되고 뒤늦은 후회가 오는 거예요.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요, 여러분도 제 카톡에 들어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무조건 감사, 무조건 사랑, 또 뭐였죠? 또 무조건 뭐 좋은 말 써놨어요. 아무튼 네. 근데 써놨는데요, 아니 어떤 일이 저한테 일어났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요 뜨거운 거예요. 분명히 여름이라 저희 집엔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틀어져 있는데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분노하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저는 간신히 묻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 거기에 뭐라고 써놨니? 내가 준 거 있었는데 뭐라고 써놨니?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적어놓은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보면서, 그게 말씀 읽으면서 주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건과 어려움과 그런 상황들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우리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속에서는 얼마나 여러 가지 분노와 그러한 이 화남과 이러한 뜨거움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들은 눈물을 단순히 감정의 배출로 끝내지 않았고 그 눈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고백이었고, 화목제는 주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참으로 중요한 장면입니다. 눈물로 멈추면 절망이지만 그 눈물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와서 주님 앞에 아뢰고 다시 회개한다면 바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회, 여러분의 아픔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리는 결단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봐 하고 이렇게 타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끊어버리는 것. 그리고 저도 아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요즘 조금씩 저도 할 것만 같은 순간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너 아빠 딸 아니야 라는 그런 말들, 섭섭해서 그럼 나도 안 할래요, 그렇게 또 교회 봉사를 그만두는 때가 또 있죠. 자존심 상해서 절대 먼저 연락 안 한다라고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또 따리를 풀기도 하고 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서는 실망해서 기도해서 소용없어 라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후회하며 흘리는 눈물들의 그런 재료가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이 성급하게 내린 결정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내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또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을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결정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 혼자 결정한 걸까, 이렇게 귀한 물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던져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노와 감정이 만든 결정은 언젠가 후회의 눈물로 만들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글쎄 10년 넘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분을 여러 가지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였다는 이분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헤아리요 라며 그 사건, 그 분노 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늘 생각하며 믿으며 그렇게 참았습니다. 우리가 화가 날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분노에 대한 책들, 또 우울증에 대한 책들, 이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의사들의 처방들을 보면은 또 24시간만 기다려보세요,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지혜로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그러한 또 조언들이 있는데요, 24시간을 기다리면 감정이 많이 가라앉겠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24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서 혹시 24년의 분노가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당장 분노가 일어나는데 24시간은 너무 깁니다. 24시간이 너무 깁니다 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길죠? 24시간을 기다리라는 말. 그래서 성경에 24시간을 기다리라는 말보다 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내는 것이 죄와 연결되어 있고, 분을 내는 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 틈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한 번은 저희 딸이 겨울에 너무 더워서 아빠의 마음이 어때요? 딸들이 춥지 않았으면 해서 좀 온도를 집에 높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저희 딸이 문 살짝 열고 잤습니다. 저는 아침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것이에요. 냉장고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문 살짝 그 틈 열어놨는데 한겨울에 거기서 들어오는 바람이 히터보다 더 세더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에 이것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귀한 제자를 또 훈련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성급한 감정이, 그 결정이 평생 후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이어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준이 눈물을 막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기준이 눈물을 막아줍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문제가 자기 소견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자기 소견.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눈물의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소견, 내 의견대로, 내 감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방향을 잃은 상태예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자유로운 건 있습니다. 솔직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은 어떻죠? 길을 잃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리로 저리로, 우리의 마음도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그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가 형제잖아요. 쭉 올라가 보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매는 누구예요? 옆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당신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영적으로 우리가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한 아버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저 사람, 글쎄 저 사람은, 이 필터가 안 될 때는 글쎄 저 인간이라는 굉장히 극존칭의 말을 쓰기도 하죠. 인간. 선교지에 있는 자들도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고 또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역교회에 있는 우리 서로도 형제고 자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 손을 내미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린 서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참 더 중요한 가족 관계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고집을 피우죠. 내가 경험해봤으니까 우리가 아집을 피우죠. 내가 당해봤으니까 또 원망도 합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라고 감정도 투영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건에 나의 감정을 투영해서 그를 위한 척 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투영시키려는 것들도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반대로 하면 그때에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이 사사기에서 계속되는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953년 5월 29일 오전 11시 30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것이에요. 에베레스트에 최초 등장하였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사진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 위대한 것을 이루려면 영웅이 될 필요 없다. 충분한 동기만 있으면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의 감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참고해야 됩니다. 나침판 그리고 지도.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 아니죠. 정상으로 향하는 그런 바람이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눈보라가 치고 날씨가 흐리면 어디로 가야 될지 눈길에서 어렵죠. 그럴 때 나침판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에베레스트에서는 감각이 마비되고 또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잃기가 쉽거든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것에도 대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요 지도입니다. 평범한 우리도 말씀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 100일 전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담담한 척 하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바로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글쎄 당뇨 전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1년 전이었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사시면은 아마 50대가 되기 전에 당뇨가 올 것입니다. 40대 후반에. 지금 위험한 건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진단 결과가 좀 충격적으로 당뇨 전 단계로 나온 겁니다. 저 라면 좋아해요. 떡볶이 좋아합니다. 탄산 좋아합니다. 코크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믹스 커피 너무 좋아해요. 막 마음이 위로가 돼요. 말씀 다음으로 위로가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당뇨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분들, 또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찾아본 또 전문가의 소견, 그리고 제가 또 진료받았던 의사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볼 때 제 소견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쁘다고, 급하다고, 뭐가 많다고 안 움직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제 소견이 틀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을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라면은 누가 그러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된다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탄산은 일주일에 한 모금. 한 모금, 딱 한 모금. 목에서 계속 달라고 해요. 한번 줄여보자. 전 단계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하지 않도록. 그리고 믹스 커피는 좀 끊어보자. 설탕 안 들어간 커피로. 그리고 운동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아파트에서부터 또 주차장으로 걸어오는 시간, 또 교회 사무실에서부터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시간, 또 교회에서 뭐가 바빠서 급해서 왔다 갔다 뛰는 시간까지 합하면 좀 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을 내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걸었습니다. 새벽에 걷든지, 점심을 간단히 먹고 걷든지, 그리고 또 집에 가서 걷든지.
내가 하던 대로 하지 말자, 내 소견대로 하지 말자, 남이 알려준 대로 하자, 전문가의 소견대로 하자. 그리고 10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이제 한 9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소견대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분들의 소견대로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무려 저에게 19파운드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뇨 다시 결과 정상 범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상 범위로 들어가니까요, 유혹이 더 거셉니다. 이젠 콜라 먹어도 되지 않겠어? 라면 먹어도 되지 않겠어? 믹스커피 오늘은 좀 파티를 열어보자, 2개를 한번 타볼까? 막 이런 마음들이 막 다시 올라와요. 제 소견이 또 올라와요. 근데 제가 무엇을 배웠죠? 내 소견대로 하지 말고 다른 길로 가는 소견대로 하는 것. 참 우리 몸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던 것에서 다른 사람의 소견을 받아들여질 때 참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지난 며칠간 몸소리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소견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님 생각 무엇인지 묻고 또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끝날 때가 너무 많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묻고 듣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묻는 자에게는 말씀하시고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회의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감정의 결정이 언젠가 눈물을 만들지만 오늘 말씀 25절의 말씀을 반대로 해서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소견대로 한다면 우리가 그 눈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후회의 눈물도 받아주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똑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면서 여기에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기서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양심이나 또 머리에 이성적으로 심겨진 자연의 법,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안에서 심어주신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람의 성내는 것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막아서는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감정적인 결정은 언젠가 후회의 눈물을 만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면 그 눈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 결과적으로 그러한 눈물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후회하며 흘리고 있는 눈물이 있으세요? 성급하게 내린 결정 때문에, 감정이 휩쓸려 한 말 때문에, 또 자기 소견으로 우리가 또 고집 부린 것 때문에, 그게 눈 감는다고 또 생각 안 해야지라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개만 좌우로 흔들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그렇게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회개하고 말씀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후회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축복의 눈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처럼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앞세우며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